출애굽기 23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세 가지 큰 감사의 절기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교 절기인데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출애굽의 사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을 이어가는 그 구원의 축제로서의 감사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씨앗을 심어서 첫 소출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인데, 수장절은 가을의 추수를 다 거두어서 저장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 주일은 2022년의 절반,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봄에 뿌린 씨앗과 봄에 난 여러 가지 열매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죠. 보리를 추수하고 감자를 수확하고 그리고 많은 채소들과 많은 과일들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하지 않는 도시에 살기 때문에 추수의 현장을 실감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풍성한 열매들은 농부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열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금년에는 특별히 코로나19가 2년 반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열매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Surprised by Jesus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장로교회 담임 목사이신 데인 오틀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우리가 몰랐던 예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오틀랜드 목사님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라게 하고 눈길을 끌고 예상을 깨고 분노를 자아내고 혼란스럽게 하신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안전한 율법주의 속에 머물면서 성과를 따지는 우리의 삶을 뒤흔든다. 예수님은 다루기 쉽거나 예측 가능한 분은 절대 아니시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우리의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배제되고 그 공동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속한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뒤바뀐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혼란을 자아내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완벽에 가까워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사회적으로 참 존경받지 못하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선입관념, 나쁜 선입관념을 갖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오만 가지 죄를 다 짓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감사 주일에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 무더운 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하여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다른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기도와 예배의 효율성을 말을 할 때 성전에서의 기도, 성전에서의 예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으로 선택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에 늘 머물러 계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그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마가 복음서의 기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기도와 예배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야고보의 예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감격하며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일까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스가 받아야 될 축복을 훔쳐받은 야곱, 형의 분노를 심하게 자극을 시켰고 결국 형 에스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서자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밤을 만났고 그 밤에 돌을 하나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 창세기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야곱의 예배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고 할 때에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전제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러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기에 바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 바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들 뿐이고,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서 그 잘못을 아뢰기 바쁘고, 자기가 살아온 착한 자신의 삶을 과시하는 일에 바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보여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고, 그 잘못을 노출시키고, 자기는 착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님의 예배하는 처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람들 뿐이에요. 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들의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넌 어떻게 살아왔는지 목사님 알기나 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기분 나빠. 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고 마음이 상해서 예배가 영 흡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옳은데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첫 예배자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는 이 두 사람의 예배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가인의 마음 속에는 아벨에 대한 불만과
기분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단 말이죠. 그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극도에 달해서 결국은 여러분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가인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되지 않은 예배를 드린 가인이 결국 사람들의 못마땅함을 보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이 성전에 나온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참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당 문 밖에 나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물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소중한 부분입니다. 세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직업적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라고 하는 그 자체를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할 것까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못한 내 부족함이,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내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세리의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온 그 삶 속에 지었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험한 세상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22년 만에 형님들을 만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형님들은 곡식을 사기 위하여서 지금 총리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때 형님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형님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형님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하면서 오늘 나를 놔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로 핍박자로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엄청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미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